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성령을 우리들에게 뜨겁게 부어주시사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 안에서 발견해서 그 뜻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것이 거룩한 강당에 섰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이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도 영계도 햇빛같이 밝힘으로써 이 시간에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말씀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인생에 근심할 일과 믿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술 것이 예비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근심할 일이 있는 동시에 믿어야 빌 일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근심될 일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무술능하신 하나님의 그것인 능력과 사랑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근심 중에 있을 때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자, 근심이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때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때에 그들은 그리스도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가 주님을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무정승 자정승 그죠?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했어요. 누가 앉는다고요? 하늘에서 허락이 된 자라야 그 자리를 앉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퉜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올 때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22절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 학교의 사자가 다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래도 주고 싶은 그 사랑에서 열심을 해라. 네? 회개하라.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신 것이에요.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징계하여서 책망하노니 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자,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 먹고 마실 수 있는 산 믿음 산 체험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자리를 앉게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열심을 냅시다. 자, 하나님이 제일로 슬퍼하는 일은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병든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네가 어찌하여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자 상한 거 터진 거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줄겨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신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회개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나라에 새하늘 새 땅에 그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었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이 앞에 놓고서 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은 다 물리쳐요. 나 잘났다고 하는 것은 다 물리쳐요. 항상 주님 앞에는 오늘 이 모 목사님이 탕자에 대해서 이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가 자 아버지 앞에 다 재물을 받아주고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 다 없앴잖아요. 돼지를 길면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그걸 참 처량한 신세 가지고 보니까 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좋아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 탕자가 뉘우치고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아버지 집에는 일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간식하고 있는 이때요. 주여 부족한 것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고열의 피로 적시어 주시고 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주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주님 능력 권세에 입술이 되고 주님 능력 권세에 손길이 되어서 주님 살릴 사람들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할 사람들을 다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방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돈벌이 하나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부족을 깨닫고 눈물겨운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이 물리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 여자의 믿음도 봐요. 백부장의 믿음을 봐요. 니고데모의 믿음을 보라고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주님의 완전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근심할 일이 왜 오느냐? 여러분들 기대가 많아요. 이 세상이 그렇죠? 예? 여러분들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기대가 크죠? 아주 큰 교회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또 뭐 여러 가지 기대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간거 올려도 그저 안 돼.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기대가 어그러질 때에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애써도 도저히 할 수 없게 될 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감당치 못하는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 여호와여 주님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반드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해놨다. 여러분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줘요. 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피할 길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를 해놓고 이 시험을 치는 것이에요. 예?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요 실패해요. 그럴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여호와여 무수불로 하신 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근심한다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분량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미워하겠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근심하는 자를 주님은 위로하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들 있을 것이 많다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들 있을 곳이 예비되면요 황금무소 진주문 여러분들 일하는 데 따라서 나는 그곳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 도성을 진짜 이 세상에는 그런 집도 없어요. 꽃밭은 아름다운 멜로디요. 막 찬양 진짜 이 세상 꽃피는데 뭐 소리내요? 네? 성국이나 대하는 때는 뿅뿅 아름다운 멜로디 소리가 나요. 야 끝도 없어요. 꽃밭이 뭐 여기서 막 이렇게 하네요. 여기서 저까지 광활한 끝까지 막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진짜 그곳에는 눈물, 고통, 질병, 전쟁, 재앙, 사망이 없는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각 사람의 일한 데 따라서 황금무소 진주문 일한 데 따라서 일한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그런 곳이 없어요. 평생 여러분들 일해도요 그런 곳에서 그런 집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영원한 처소를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주님 따라가는 길에는요 뭐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길이에요. 앞서간 선지나 사도나 순교자들이 평안한 길을 갔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있는 영원하고 영원한 그 천국 제 안에서 땅에 그 소망을 두고 나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낼 때에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용을 내주니까 그 근본이 뭐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밤낮자로 이 마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꼬이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봉사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주일 성소하지 못하도록 요모르저모로 마귀는 참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을 대항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 타탄의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밖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불토같이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만이 이 땅에서 닥쳐오는 근심길리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기고 나가요. 여러분들 이기고 나갑시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심 일일이 올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과 같이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 목적 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목적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동시에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를 하여 주시고 대신 싸워주겠다. 아멘.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인정했을 때 내가 자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주고 너를 제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대접해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것이에요. 응?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겠다는 것, 축복하는 사람들 축복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는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있을 곳을 예배하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그런 생활이 있는 것은 있을 곳을 예배하는 이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겨놓고서 여러가지 십자가의 쓴잔을 주시는 것은 왜? 있을 곳을 예배하는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왜냐하면 있을 곳을 예배하는 하늘의 역사는 우리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야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현재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받을 그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후사라면 주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야 그 영광도 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 고난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종은요 남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남보다 고난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종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 고난의 불구에서 나를 이런 시련의 과정에서 참으로 이 목소리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세미한 음성으로 주여 부르짖게 하나이다.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원망치 않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우리는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는 종은 남보다도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초인간적인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편 118편 7절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부어줬다는 것이죠. 내가 네 편이다. 천지만물의 대주인인 하나님께서 네 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뭐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을 곳을 예비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오히려 여러분들 영광으로 아는 그 영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여러분들 할렐루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입니다. 나를 영접하려 하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네?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 처수가 예비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 중생받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있을 것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자는 앞으로 멸류관 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참는 믿음,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이 신자가 항상 죽어서 천국만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떠난 증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항상 갈급한 심령이요 또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그 사모하는 심정에 불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언제 오시려나이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정치도 부패요 종교도 부패요 이 세상에 인심이 악화되고 도덕도 부패되고 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노아 때보다도 노세 때보다도 더 부패진 이 세상에서 자, 산 믿음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의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할렐루야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는요 항상 성령의 마귀 역사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죠. 그래서 항상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 어둠의 세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다수간 이 선지나 사도나 순교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우리 앞으로 이 주님께서는 이때 과연 의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정치 종교 부패, 이 부패는요 이제는 모세 같은 종, 엘리야 같은 종이 나와야만이 이 난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모세 같은 종, 엘리야 같은 종,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만 나와도
신과 같이 신받는 종만 나도 다 해결되지요? 나한테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 것이냐? 그게 문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41장 이 9절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의 근심할 일과 믿을 일,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혜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믿고 회개하는 신앙, 첫 단계죠. 중생신앙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을 뜨겁게 받읍시다. 받아야 상응할 수가 있어요. 받지 못하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구원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근심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앞으로 다시 오시는 제 이름의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축복받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길이길이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